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그렇죠. 근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에 그가 율법에서 살았다가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죠.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온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13서신을 쓸 때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눌 거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계산, 즉 지식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계산하면서 지식으로 반응하는 믿음이고요. 은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 넘어와야 하는데 오직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은혜로 넘어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단계의 회개를 통해서만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만이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둠에 속한 자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야만이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현대 교인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는 즉시. 그래서 이제 믿는 즉시 영접 기도하고 믿는 즉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 다 씻어주셨어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을 잘 믿으세요.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알려주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직접 잘 따져보면은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중간에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율법 신앙이 뭐고 오늘 은혜의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율법으로 반응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 율법으로 반응하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공로의식을 굉장히 이 율법 신앙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공로의식. 그래서 어느 출생인가, 어느 배경인가, 어느 집안인가, 또 어느 신학을 나왔는가, 외모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다듬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 받고 막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사도행전 2장에 저 사람들은 무법한 자잖아. 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출신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거예요. 어떻게 잘하지? 출신 배경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신앙은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했다고 자랑합니다. 몇백 독 했다고. 또 그 외에 어떤 공로를 많이 자랑을 하죠. 어떤 거 세미나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의식이 왜 무섭냐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이고 뭐 역사가 몇 년이고 어느 목사님이고 뭐 이 다 율법 신앙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반응하는 것은 뭘까? 은혜. 그죠? 은혜는 그 빚진 자 의식입니다. 빚진 자 의식.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낮추는 신앙,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신앙, 이것이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낮춰지지.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스스로 높아지는 자신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공로의식. 현대판 크리스찬들은 자꾸 학벌을 위주로 하고 어떤 명예,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자꾸 높여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높이 받으면은 그 사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왜? 직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높아졌냐면은 이것도 다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제의 영향을 받았고 교부의 시대에 교부의 영향을 받아서 직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만약에 뭐가 안 되면 바로 원망이 나갑니다. 바로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말이죠. 뭐가 안 돼도 더 주님께 붙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 스스로 어떻게 테스트하냐?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뭡니까? 원망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은 말이죠.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약을 다 써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집에 그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하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만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분 굉장히 능력 있는데 그랬어요. 엘리사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그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왔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자를 시켜서 요단 강물에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죠?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순종했는데 7번째 나오는 순간 몸 전체가 뭡니까? 회복됐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곱게 피부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너무 고마워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쪽에 뭐 선대할 거 아닙니까? 부자인데, 그죠? 선대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뭡니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는 이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좋은 거 많이 가져왔는데 아까운 거예요. 또 아까워서 이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뒤쫓는 거예요.
예, 엘리사한테 예, 묻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아뢰면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위에 상관한테 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신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도 나와요. 바나바. 예, 바나바는 바울 사도 사울은 예루살렘 공유에 식구들한테 묻고 이렇게 선교여행 가고 이랬는데 이 바나바는 나중에 묻지 않고 혼자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위에 사람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신앙은 다 뭐냐? 혼자 잘 믿겠다고 하는 신앙은 다 율법에 갇힌 신앙이다. 그래서 스스로 알고 막 가서 뭘 좀 가져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딱 만났어요. 길에서 딱 만나가지고 너 왜 왔냐? 그러고 물으니까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누가? 아니 세상에 선지자가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이거 딱 받아왔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받아오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바르지 않죠. 아니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달려왔어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또 거짓말까지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 살콤살콤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율법에 갇힌 신앙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예. 이 거짓말 때문에 게하시가 나아만이 그 병 가진 그 문둥병이 그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거짓말에다가 가져오지 말랬더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안 갔다고 하면서 또 선지자한테 너 지금 어디서 오냐 그렇게 묻잖아요. 선지자는 딱 이 영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알아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또 선지자까지 한테까지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사 밑에 있는 게하시도요. 변하지 않으면 율법에 갇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달인처럼 잘한다는 거. 선지자한테 거짓말했죠. 나아만 장군한테 거짓말했죠. 결론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나아만이 게하시만 걸린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래. 야, 이게 조상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예요. 이게 조상 3, 4대까지. 그런데 게하시가 초신자예요? 게하시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왜? 엘리사 밑에서 수년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냐? 참 세상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졌어. 이 사람은 자손까지 이 나병이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정말 눈같이 금방 나병이 올라왔어요. 자,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게하시의 신앙이다.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고쳐주고 가, 그것은 뭡니까? 엘리사의 신앙이다. 오늘날 말이죠. 병 고쳤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대가 바라는 종들 많아요. 사역자들 많아요. 봉투 주면 저도 이 자리까지 쓸 때까지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헌금 푸푸하게 해서 봉투 내면은요. 그날 저 불 받습니다. 나와서 공개 축사해줘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몇천 들을 정도 들었어요. 돈이. 예, 먼데도 마다하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치유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나고 와서 또 보니까 그다 이 율법에 갇힌 신앙이에요. 과부의 두렙돈 가져온 자 나와서 공개 축사해줘야 되거든요. 몸만 온 자. 마음과 몸이 왔는데 돈이 없어 못 낸 자. 이런 자로 공개 축사해줘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내고 막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율법에 갇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갇힌 신앙은 사망입니다. 구원 없어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돈이 오가며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이것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것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자리가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스스로 높여줘요. 스스로 높여주고 스스로 높이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뭐였어요? 공로의식 갖고 온 거예요. 너 이것만 먹으면 높아진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떻게 된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성경에 보면은 대가 바랬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 사건이 참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개만 제가 뽑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 있죠? 마리아. 예. 예수님 이제 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야 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입니다. 옥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런데 그 옥합을 갖다 신랑 예수 대신 그분한테 깨뜨려 가지고 발에다가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풀어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찢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한 여인이 와서. 근데 그 여인은 말이죠.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 일을 했을 때에 그냥 마리아는 대가 없이 옥합 깨뜨린 거예요. 이 육적인 신랑 안 만나도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옥합 깨뜨린 거죠.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걸 갖다가 팔아서 불쌍한 사람 뭐 나눠주면 좋아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허비하냐.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갇힌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과 그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어떤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태클거려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사회사업하면 좋은 소리 들을 텐데 왜 그러냐 그러죠. 이것이 다 율법에 갇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달인인 사람처럼 발달해서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이럴 수 있어. 이것도 다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신앙. 야,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내가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럴 수 있어. 이것도 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즉 어떡하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제가 죽게 하듯 하라는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설교한 적 있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 개념만 딱 하나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죽게 하듯 하라.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마. 사람한테 하듯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원망이라는 말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나를 뒷담화네.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율법에 갇혔냐? 은혜로 자유로워졌느냐? 둘 중에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가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안 풀릴 때, 즉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당황해하면 율법에 갇힌 자예요.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의 가능성이 없을 때, 야, 나 살아날 1%의 가능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가 넘어지는 이제 저녁 나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아온 정말 밥은 점심 한 끼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을 먹지를 못하고 거기는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2000년 전의 시대니까 그렇게 운송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로수가 있는 것,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전혀 없는 컴컴한 사막지대예요. 넘어지면 위험하고 거기다 배고프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고프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라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주라는데 와 고민이 왔어요. 어떡할까? 여기서는 때는 저녁 때라는 거죠. 저녁 때라는 것은 뭡니까? 저녁 때인다가 빈들인데다가 돈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계산이 누가 왔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건 율법에 갇힌 신앙입니다. 율법에. 자 보십시오. 저녁 때라는 건 어려운 때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힘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른팔을 잃을 때 만약에 사장이라면 정말 나의 오른팔 역할을 해준 그 좋은 직원을 잃었을 때 또 혹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또 혹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잃었을 경우에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여하튼 권력, 직장 또 어떤 경우는 사랑했는데 금방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3년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품고 바람나서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저녁을 맞은 때인 거예요. 인생의 저녁. 자, 인생의 저녁을 맞아서 정말 이제는 상황이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빈들이라는 거야. 이 빈들이라는 것은 빈들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저녁 되니까 배고픈 사람들만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빈들인 거야. 내 인생에 지금 나도 빈들이라 가지고 망한 자들, 힘든 자들, 부정적인 사람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만 내 주변이 가득 됐네. 가득 찼네. 예? 나와 말이 상대가 되어지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돼요. 정말 빈들이야. 야, 이거 너무하다. 또 뭡니까?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여기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사러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정말 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돈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빌립은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틀렸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안드레는 나가서 뭡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남이 보기에는 이거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메모해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미련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것이 뭐라?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근데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능력이 됐다는 거죠. 왜? 구원을 얻는 백성에게는. 그래서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위에 올려놨더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도인 이 말씀이 내가 은혜로 반응하느냐
율법으로 반응하느냐, 은혜로 반응하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흐흐 웃고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다.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1%의 가능성이 없어 18년 동안 딸이 귀신 들려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아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인간으로서는 기능 상실하고 마비된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지금 뭡니까? 1%의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이 속에 못 들어와요. 더럽다 그래요. 일명 더럽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에게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말씀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의 문화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는 그 시대는 개신을 믿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개도 신이다. 그래가지고 너 개신 믿잖아. 개한테 복 달라고 그래. 개한테 치료해 달라고 그래.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옳소이다. 자녀의 떡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도 우리는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저는 절대 예수님 못 떠납니다. 이 우리 딸을 고치는 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천하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절대신앙. 이 절대신앙이 은혜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신앙. 참 나오미와 그 룻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나라. 과부 신세의 과부 엄마, 시어머니 뭘 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옵니까? 절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이 물러서지 않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신앙이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드레와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1%의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을 붙잡을 거예요? 아니면 환경 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빈들해요, 저녁돼요, 이 말 할 거예요? 이 말 열심히 해봤죠? 원망하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얻은 거 있습니까? 병만 얻었지 뭘 얻어. 관계만 깨졌지.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몸에 온 건 병이야. 왜?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는 병 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1%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우리 신랑도 사업을 하면서요, 1%의 가능성이 없는 인증 마크를 따게 하잖아요. 1%의 가능성이 없는 인증 마크도 그래요. 1%의 가능성이 없지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왔는데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만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 붙잡는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가 되게 많아요. 두정탐꾼 예라든가, 이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아. 환경을 바라보는 열정탐꾼과 주님만 바라보는 두정탐꾼과, 주님만 바라보는 엘리사와 환경을 바라보는 게하시와, 이 성경에는 두 길로 항상 갈라져. 여러분은 어디로 택할 거예요? 상황 환경 보면은 구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속지 마요. 자, 세 번째는 율법에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것은 모세율법에 딱 걸렸어요.
모세율법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 여자는 꼼짝없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해.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데리고 왔는데 속내는 예수님을 뭔가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나왔죠?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시험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시험 온 겁니다. 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 막 돌 들고 온 거예요. 으쌰으쌰 이 여인. 그런데 땅에다가 예수님이 뭘 쓰셔요. 뭘 쓰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쓰신 그 글씨를 보고 다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떠나네. 그래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현장에 가늠 잡힌 여인 100% 이 여인은 옳고 그름에서 죽어야 마땅한 일이에요. 100%. 99%도 아니야. 100% 율법에 딱 걸렸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100% 문제는 이혼할 문제야. 100% 너는 죽어야 할 문제야. 100% 너는 정말 다시 뭔가 재회할 기회가 없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나한테 끌고 올 때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과만 함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여인한테 먼저 관심 없었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었어요? 돌 들고 온 사람들, 율법의 메인자들, 돌 들고 온 자들, 씩씩거리고 분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혈기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관심이 있다. 돌을 틀려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글씨를 보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뉘우침을 주는 거예요. 뉘우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뉘우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이 회개가 없다면 이들은 끝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뉘우침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분납니까? 상대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분이 나서 지금 돌 들고 있습니까? 법적인 돌을 들고 있어요?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는 미움의 돌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돌을 갖고 있어요? 원망의 돌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돌 하나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께 왔죠?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만 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보시고 돌을 내려놔야 기적은 일어난다. 돌 들고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 라고 하는 거, 돌 내려놓은 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계산,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 만나서 나는 정말 적금 해놓은 것이 없어. 툭 하면 사업한다고 돈 다 갖다 망하게 하고 도박하고 뭐하고 정말 남은 게 없어 라고 하는 이 억울함의 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제 그때 역사예요. 역사해서 여러분 이 여인한테 말합니다.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여인주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음란, 그 여자는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정말 옛날에는요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 쉽기 때문에 이 여자의 직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몸을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천한 직업이었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이직했어요. 직업을 바꿨습니다. 죄 짓는 직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직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직업 하면서 11조 드린다고요? 이 율법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룰루랄라 뭐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율법에 갇혔고 구원 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반응하는 신앙은 죄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집중해서 데리고 왔어요. 죄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이 죄, 이 사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돌 들고 죽이자.
이것은 내 죄가 안 보이고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율법에 갇힌 신앙은 내 죄가 안 보이고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집중하는 자는 뭡니까?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떡해요?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상대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의 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죄가 크게 보입니까? 상대의 죄가 크게 보입니까? 내 죄가 크게 보이면 회개하는 신앙이고 은혜에 들어간 거고,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면 돌 들고 와서 율법에 갇힌 거예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 신앙과 뭡니까? 은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 믿음의 삶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이제 은혜의 삶으로, 율법에서 은혜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전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늘 돌을 들고 거짓말도 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 보고 힘들어하는 거는 거예요. 예수님 놓친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예수님을 놓친 신앙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은혜가 실체예요.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뭡니까? 어느 환경이 있든 어느 때든 어떠한 일이든지 일버스테이 가능성이 없어도 거기서는 성강처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크게 두 기둥을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까지 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까지 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거 다 뭡니까? 율법에 갇힌 거예요. 율법.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은 정한 이치지만 보이는 세계를 자꾸 운운하는 것은 율법에 갇혔다. 보이는 세계. 그런 자들에게 잘 되게 해주잖아요. 100% 예수님 떠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신앙은요. 부자 돼도 안 떠나요. 근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요. 부자 되면 100%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이해되죠? 이 율법에 갇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자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는 걸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는 걸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는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덜 속습니다. 마귀한테 속긴 속는데 덜 속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때와 그 어떤 상황 보지 마시고 최후 승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공로의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교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예수님은 비유하시면서 양한테 너희들은 많은 일을 했다. 양의 대답이 저희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그걸 나는 크게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일을 무척 많이 했다고
그런데 내가 왜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해야 되냐고, 지옥 가야 되냐고 억울해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의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발견하고 그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낸 그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하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스스로 높이고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만 함께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는 신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신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부자의 그 대문 밖에 거지로 있지 않았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분을 너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주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